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읽어주신 본문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어찌 피하리요? 의문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코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마치 대답이 없는 질문, 해답이 있을 수 없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저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아무도 모릅니다. 우주의 넓이는 얼마나 되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인가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피할 수 있겠는가?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 하나님의 공변된 보응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본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불신앙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에 한 5번 나옵니다. 이런 경고가 본문 2장에 있고 3장, 5장, 10장 그리고 12장에 또 나타납니다. 본문은 첫 번째 경고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이탈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죄, 이 죄에 대한 엄유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제 2장 1절이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라 그랬어요. 삼간다는 말, 주의를 쏟아야 한다는 말, 반드시 거기에다가 온 주의를 경조해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하는 말은 이 항구에 정박된 배를 그리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삼가다는 말은 배를 정박시킨 것을 의미하고 떠내려간다, 이것은 선원이 풍향이나 조류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주의하지 않은 결과 배가 정박지로부터 표류되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진리의 말씀 지키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마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듯이, 혹은 조금 전에 우리가 분명히 외웠는데 또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듯이, 또는 물이나 액체를 그릇에 담았는데 그릇에 금이 가거나 깨어져서 그 액체가 새어나가듯이 우리가 들은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이죠.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모름지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삶의 닻을 구원의 진리에다가 굳게 내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가운데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만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성경을 집어 던지고 구원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보면 조금씩 주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가는 거지요. 마치 이 항구에서 배가요, 그 조류에 의해서 조금씩 밀려가듯이 본인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밤바라에 간 한 선교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주제가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이 말을 좀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라는 단어를 밤바라 말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통역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빼내어 주셨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선교사 생각이 아니 머리를 빼내다니 그것이 좀 흉악한 말을 그래 한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죄에서 구속한다는 말과 같습니까? 했더니 설명하기를 오래전에 아랍 상인들이 와가지고 그 지방의 백성들을 잡아서 줄줄이 손을 묶고 목에다가는 이 쇠사슬로 쇠목걸이를 채워가지고 끌고 갔을 때 일인데 한 사람이 이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잡혀가는 거지요. 그래서 가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좀 놔달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쫓아가가지고 가지고 있던 금은, 폐물, 상아 뭐 이런 것을 들고는 다시 쫓아갔습니다.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태워서 그 노예선에 싣고 가려고 하는 직전에 가가지고 자기가 준 그 보물들을 통해서 친구를 이제 구출해내게 되는 거죠. 자기 친구가 쇠사슬에서 풀리게 하고 쇠 목걸이에서 목이 빠져나오게 해서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건으로부터 끌려가는 노예를 구출한다는 뜻으로서 머리를 빼내 주었다. 그렇게 그 관용구가 생겼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검사들이 너무 어용이 돼가지고 대통령 눈치가 본다 해서 뭐 검사스럽다 뭐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죄와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사슬로 묶고 목에는 쇠목걸이를 채운 후에 끌고 가던 것을 우리 예수님 자신의 보혈로 우리 속전을 치르신 후에 우리를 노임받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정죄되어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구원이란 그러므로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을 말합니다. The deliverance from the penalty of sin. 죄의 페널티로부터 구출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매 순간 지금 멸망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들이 한번 허파로 숨을 쉴 때는 그만큼 지옥의 문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죄인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에 이 모든 죄의 징벌이 영원히 사라지고 죄인은 자유의 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매 순간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천국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위대한 삶으로 바뀌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이고 또 구원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Deliverance from the power of sin. 죄의 파워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의 능력, 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에 우리 다 죄의 습관, 우리 몸의 정욕에 노예였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엄청난 죄의 권세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모든 살과 피를 우리를 내어 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깨뜨시고 단번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이요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요 동시에 죄의 현존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The presence of sin. 죄의 현존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땅에 우리 주변 아무리 돌아봐도 죄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못 사는 것이 죄다 혹은 민주화되지 않은 것이 죄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민주화가 되어도 죄는 여전히 창궐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 선진국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3배, 4배 잘 사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 가보면 거기에 얼마나 엄청난 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덕이나 종교나 혹은 무슨 윤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비록 이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지만은 결국은 그 죄를 택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 종속되고 노예되고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뭐냐? 죄가 이 득식을 그리는 이 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천국의 삶. 그건 죄가 없고 그건 마귀가 없고 그건 사단이 없고 그건 눈물이 없고 그건 고통이 없고 거기는 전쟁이 없고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만 충만한 곳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장차 누릴 영원한 세계는 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죄인이므로 구원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긴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구원. 두 번째 우리 생각되는 것은 구원이 이처럼 크고 위대한 것은 어떤 면에서인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3절에 표현한 것은 이건 강의적인 표현입니다. Such a great salvation. 이같이 큰 구원. 구원이 크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구원을 위해서 지불된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종들을 파송하시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시며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여인의 몸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온갖 모든 고초와 고난을 체휼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갈보리로 올라가시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구원은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으로 하나님으로서는 최고 최상의 희생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 왕 자리우커스라는 사람 새로운 법령을 제정했는데 그 당시에 하도 그 사회가 음란하고 너무 성적인 죄가 범람해서 간음 행위자는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두 눈을 찔러서 뽑는다. 요즘 뭐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도 회교도권에서는 뭐 도둑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손가락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황태자가 범법자가 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왕이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법대로 하지 아니한다면은 저 왕은 사심으로 법을 무시한다. 백성들이 항거가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법대로 처벌한다면 아들의 두 눈을 뽑아서 완전히 불구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왕으로 세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왕은 생각하다가 법도 살리고 아들도 살리기 위해서 마침내 자기의 한 눈으로 아들의 한 눈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만조백관이 보는 앞에서 그 법대로 왕의 한 눈과 왕자의 한 눈을 뽑아서 법도 지키고 아들도 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류의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송두리째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위대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위해서 지불된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그 사실이 이 구원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인류에게 보편적 희망을 심어주는 구원입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래서 본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우리들도 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불려와서 이처럼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메시지가 단순하다는 면에서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구원, 얼마나 가치 있는 구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구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만한 것을 얻으려면 온갖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 어떤 사업을 한번 만들고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 공장 세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혀를 내두르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얼마나 단순한 메시지인지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이 위대합니다. 중생한 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서만 일어나는데,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혹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은 오직 구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중생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기에는 새 생명을 받은 자 아니고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정치나 도덕이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는 결코 하나님 눈에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의 이 구원받고 변화된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 서로 간의 교제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서로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혹은 가정 환경도 다 달랐지만 한 예수님,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세례받고 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 되고 나서는 서로 사랑하며 발시키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시하여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이 친교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속에서 주님의 내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죽이며 서로를 위하여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은 이기주의적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속에는 서로를 위한 희생이 있고, 서로를 위한 양보가 있고, 서로를 위한 높임이 있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시는 천국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위대하다,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주님은 한 번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말세유에 예전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 온 시가 큰 공포에 쌓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세유에 가는 것을 이제 다 가로막고 그 도시가 격리되었어요. 누구든지 병에 걸리기만 하면 죽었어요. 많은 의사들이 연구해도 고칠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훌륭한 의사 기용이라는 사람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을 무렵에 이 병에 걸린 한 사람을 해부해서 그 결과를 내가 기록해 두겠소. 이 말은 의사 자신이
병에 옮아 죽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을 해부해서 그 몇 시간 동안에 같이 있다는 건 바로 전염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집으로 돌아가서 몇 시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일몰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병에 시달린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죽은 사람을 해부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치료법을 나름대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그 기록을 살핀 다른 의사들이 병자들을 치료하여 고치기 시작했고 남은 환자들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연구 보고서를 쓴 후에 12시간 만에 병에 전염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역사에 어쩌면 찬란한 빛을 남겨놓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보다도 몇 천 배, 몇만 배, 몇억 배 더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무서운 모든 죄들, 죄로 전염되어서 이제 지옥의 문으로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친히 육신으로 오시고 이 모든 인류를 영생하도록 고쳐내신 대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마 세상이 생긴 후에 가장 큰 일을 하신 분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대한 구원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받아 누리고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본문 3절 4절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복음 전거자들에 의해서 거듭 전해진 이 복음의 진정성을 피력하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동원했습니다. 서신 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그랬는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과 예수님의 모범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의 모든 이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과 주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또한 핍박하는 모든 생각들, 모든 은행들이 바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이처럼 위대하기 때문에 이를 등한히 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구원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이를 등한히 여기는 것은 더욱더 큰 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죄인이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예상되는 대답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다 받아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게 의하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주 강조적인 용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돌아서고 남의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기치고 혹은 세상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온갖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 빼는 그런 죄악들을 생각해 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한쪽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온유와 희생과 자비와 긍휼과 그의 겸손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립할 수 없습니다. 같이 상존할 수 없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가 그를 돕는 조교와 함께 옥스퍼드 캠퍼스 근처의 무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교가 한 비문을 가리키면서 아주 흥미있어 했습니다. 교수님, 이 비문 좀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 루이스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의하여, 그래놓고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 여기 누워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참 재밌지 않습니까? 조교가 그렇게 말하니까 루이스 교수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대답을 했다 합니다. 재미난 이 사람아, 이제 이 사람은 갈 곳을 알지 않았겠나? 너무 늦었어. 너무 이제는 늦었단 말이야. 그렇게 한탄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양이라는 것이요, 뭐 인격의 위장술이라고 누군가 말하는 바가 있지만은 사실 사람은요, 속에는 온갖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의상과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적 자아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기까지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고생하다가 말년에 잘 때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팔자좋게 살다가 죽을 때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는데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은 이런 것들이 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죄송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짜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일생을 팔자좋게 우등생으로 살아 역사에도 기록되고 기념비에도 새겨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밀의 뚜껑을 여는 날에 보면 사나봐야 나를 덮으라고 부르짖을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은 주로 말씀하신 바라고 본문에서 말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렸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보다 월등 높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보면 천사들에 의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에 불순종하고도 율법이 얼마나 효력이 있었는지 이를 순종치 않던 자들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정의로운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물며 우리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 이 말씀에 등한히 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구원의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지는 것이라 그랬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신 것이라고 4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쳐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은 하나님께서도 친히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또 성령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도 이제는 다른 피할 길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후회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심판대에는 현재형 대답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 대답은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의 음중한 경고 속에서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주의로 되돌아가려는 것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자꾸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심판대에서 엄중하게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여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의 보혈이 너를 깨끗하게 한 것을 지금 믿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왕년에 내가 믿었습니다. 3년 전에 내가 열심히 믿었습니다.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오직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 구원을 확실히 붙들고 그 구원의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또한 너무나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나를 얽어맬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든 인류에게 올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반드시 피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불못이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쓴 책에 그 농군학교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는데 양계장에 피우던 연탄 그 난로에서 불이 났습니다. 삭풍이 부러치는 어느 12월 한밤중에 화재가 났는데 남대없는 불길에 휩싸이게 되니까 거기서 기르던 닭이 한 500~600마리 그리고 그 앙고라 토끼가 한 200마리 있었는데 아우성을 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막 소리에 놀라서 자다가 뛰어나와서 매입바람으로 막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교육받던 생도들 몇십 명이도 정신없이 뛰어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그야말로 아비큐환입니다. 앙고라 토끼. 이게 모피용 아닙니까? 털에 불이 붙으니까 이건 완전히 새빨간 폭탄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쫓아다니고 그런데 밝은 닭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마구 날뛰니까 생조이요. 사람들이 불을 꺼보려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 장로님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여러분, 이왕 이거 끌 수가 없는데 우리 이쯤 그냥 포기하고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살아있는 교육을 받읍시다. 사람들이 지쳐서 그 주저앉아 있는데 이 닭들과 토끼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불에 타주고 제가 되는 끔찍한 장면을 한참 쳐다보았다는 거. 때가 늦었는데 사례버리고 아우성을 치는 닭들이나 토끼들이 이들을 보면서요, 사람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날에 그 영혼은 속절없이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지옥 떨어져서 울부짖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막 속에서 그 가슴이 서늘해지더라는 거예요. 불길이 다 사그라진 후에 이 김 장로님이 교육생들을 이끌고 교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거기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다들 가슴을 치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교육생으로 와 있던 어떤 사람 중에 깡패 두목이 있었는데 자기 손으로 한 1000명 이상 되는 깡패를 거느린 사람이고 경찰관도 폭행했던 사람이고 대전에서 왔다는 그 두목이 불타는 양계장의 현장을 지켜보다가 크게 깨달은 바 있어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후일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어떤 그 교육생 중에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준비하던 그 임영철이라는 청년,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법관 되는 걸 포기하고 농군학교에 들어와서 농군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 김용기 장로님의 첫째 사위가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심판으로부터 절대로 도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가져다주는 이 구원받은 사람이 도피하게 되는 그 위대한 축복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놀라운 자유를 나는 맛보고 있는 것.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자유함. 죄의 권세와 죄의 형벌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방되었다. 우리는 다시는 정죄받지 아니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의 항구에서 확실하게 닻을 내리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죄의 현존으로부터 완전히 도피하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누릴 그 아름다운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위대한 상급, 위대한 삶을 주변에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이 가져주는 이 위대한 삶, 주여 내가 이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구원 밖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음을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구원의 확신에
분명히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큰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현존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밝히 보일 수 있는 귀한 직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받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아버지의 일구수일투족 우리에게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아버지 구원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서인의 성도들, 오늘 말씀 따라서 저들이 구원에 철저하게 붙잡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싸우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